성도님들은 하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울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흥청망청 쓰기 또는 사치 부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거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소비한 일을 하울이라는 타이틀로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 재직 중인 김난도 교수는 그의 논문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행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과시소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시소비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물질주의와 체면중시 문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물질주의를 가진 개인들은 물질적 소유 혹은 소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를 가진 개인들은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소비를 자랑하는 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과시소비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가 서양권보다 위계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면중시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체면중시 문화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사회적인 이미지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과시소비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낮아짐, 곧 겸손이라는 주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거리가 느껴지는 주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과 겸손이라는 주제는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자기를 드러내고 부단히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은 지속적인 낮아짐, 곧 겸손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성도가 역행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인 오늘 비하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또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삶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역개정은 1절 말씀을 무엇이 있거든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이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면 이라는 뉘앙스로 들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일부 성도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생각과 뜻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며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일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그리고 긍휼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한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을 내세우는 일부 빌립보 성도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철저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만큼 자신들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지체들의 생각과 의견보다 먼저 관철되고 수용되어야만 한다는 일부 성도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온갖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향해 한 마음을 품되 그 한 마음은 다름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교만함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도 손꼽는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먼저 관철되어야 해. 이런 온갖 종류의 교만함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하게 합니다. 반대로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바로 세우는 것은 성도의 겸손함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겸손함은 교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분시키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앞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이 성도의 겸손함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며 교회 외부적으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성도의 겸손함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바로 세우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권면하는 바와 같이 부디 성도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가치는 다름 아닌 겸손함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고 헌신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직분이 바뀌어 갈수록 교회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기 쉽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교만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경계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을 소유한 자들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째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일 교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시작으로서 성육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육신을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출현한 여러 이단 가운데서 4세기 초에 나타난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유일성이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의 신성 또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지거나 전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성장하고 변화하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예수 또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수많은 이단들의 주장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바울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으나 그 위격에 있어서는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확립했으며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그분들과 함께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으며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도 숭고한 낮아지심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비하의 시작점이 성육신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장 내일부터 개미나 지렁이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월등한 사람을 향해서 저 열등한 개미나 지렁이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박하고 따지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인 개미나 지렁이가 되는 것조차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낮아짐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이것은 얼마나 크고 숭고한 낮아지심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얼마든지 성육신과 구속 언약을 거부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성육신에 대하여 동의하셨고 성부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향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이 놀랍고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그 시작에 있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육신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로서 고난과 죽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가 성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들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일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그분에게는 단 하나의 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습니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셨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은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인류였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비하의 사건은 그분에게 어떤 죄악이나 오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들어야 할 모든 모욕과 멸시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 곧 사기꾼이라는 모욕과 멸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모욕과 멸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는 자라는 모욕과 멸시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주님과 살인자 바라바 사이에서 바라바를 방면해주는 쪽을 택하면서 살인자보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최악의 모욕과 멸시를 주님께 모두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들어야만 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는 전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욕과 멸시였습니다. 비진리인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꾸며내는 우리가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과 물질, 권력과 명예, 이성과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가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죄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사탄의 도구들이며, 매일같이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살해하는 우리가 바라바와 다를 바가 없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인들이 들어야 할 모든 모욕과 멸시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던 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주먹질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으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셔야 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단 하나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전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처절하고 끝이 없는 육체적인 고통으로서 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시하면서 죄인에 대한 심판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종착지인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가장 더럽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단연코 비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하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 은혜와 사랑이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설령 그렇게 하고 싶으실지라도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죽음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증거하는 것도 이런 이유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는 둘째 아담이 나타나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며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멸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더럽고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시작된 구속사역은 십자가라는 비하의 절정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으며, 성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는 비하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모욕과 멸시,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비하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갈기갈기 찢긴 그 몸을 이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비하의 절정까지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발 겸손하십시오. 제발 낮아지십시오. 제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기 희생적인 삶,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끊고 미디어를 끊는 등 무언가를 끊는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는 카톨릭이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겸손한 삶, 자기 희생적인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자리 잡아서 고난주간을 넘어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본받아 겸손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정작 어떤지 돌아봅니다. 항상 교만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본받아 우리 또한 겸손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